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최악의 운명을 최선으로 바꾸는 능력,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좀 팔자가 사나운 것 같아, 나는 운명이 좀 기구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자기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래도 똑같습니다. 내 팔자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좋은 팔자로 바꾸고 싶은 것이고, 내 운명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좋은 운명으로 바꾸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좀 더 좋은 운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팔자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은 운명으로, 얼마나 좋은 팔자로 지음을 받고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온갖 은혜와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을 하도록 좋은 팔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눈꽃만큼도 안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모자란 것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행복에 겨워서 찬양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최선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최선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본래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최선의 운명으로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것만 따먹지 말아라. 모든 것 다 주시고 다 따먹게 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도록 하라고 엄명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희들은 정령 죽고 정령 저주를 받고 정령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 안 하면은 너희들은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최선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게 되어지고 천국 같은 에덴에서 쫓겨나 지옥 같은 저주받은 운명으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참 좋을 뻔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낳고 또 낳고 하는 사람들마다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나니 아담과 하와처럼 여전히 저주받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옳습니다. 태어나는 자손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혈통적으로 최악의 운명으로 태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네. 모르긴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선택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돼버렸네. 태어나고 보니까 키가 이만큼 되고 코가 이렇게 생겨먹었고 눈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피부 색깔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박씨 집안의 자식이 돼버렸네.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저주받을 운명이고 본질적으로 형벌받을 팔자이고 본질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을 그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 그렇게 말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 원죄, 원래부터 있는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불운한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 말로 지은 죄가 있고 내 몸으로 지은 죄가 있고 때로는 알면서 지은 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어버린 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자범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원죄가 되든지 자범죄가 되든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저주이며 형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아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자식들도 저주를 받고 토지의 소산도 저주를 받고 더 나아가 우양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복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내가 저주받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여야 될 터인데 그게 안 됐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봅니까? 때로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천번 만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 보지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1000번, 10,000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식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육체로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힘들어합니다.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저희들의 문제 옳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저주이고 최악의 운명으로 추락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운명을 어떻게 좀 바꾸어 볼까 싶은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술가에 가서 물어보니 사주팔자가 잘못하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상의 생년월일은 그대로 놔두고 역술인이 정해준 새로운 생년월일을 받아들고 나와서 이제는 내 운명이 좀 좋아지겠지 그러고 기대하고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나빠서 팔자가 사납다는구만 또.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순위를 여의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 관상이 안 좋아서 팔자가 사납다고 생각한 나머지 얼굴 성형 수술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팔자가 그 팔자더라고. 어떤 사람은 손금을 바꾸면 운명이 좋아진다고 해서 손금 보는 사람에게 가서 보여주니까 손금 보는 사람은 100이면 100 똑같습니다. 당신 손금은 참 어렵겠다고. 그럼 어떤 손금이 좋겠냐고. 복채를 많이 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려줘. 저 해본 사람이 저 양반은 지금. 그래서 손금 모르는 사람이 손에다가 사인펜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손주 딴지 신주 딴지 모시고 성형외과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해 주시래. 손금을 새로 수술을 했는데 팔자는 똑같은 거예요. 산에 가서 산신령님께 빌어보기도 하고 조상님께 빌어보기도 하고 여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팔자 좀 고쳐달라고 빌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가지고서도 최악의 운명으로 태어난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타고나버린 운명을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생년월일을 바꾼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손금 성형수술을 한다고 아니면 관상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의 혈통적으로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좀 고리타분할 줄 모르겠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더럽고 기구하고 험악한 팔자와 운명을 타고난 거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그렇다고 하면 그 본질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기구한 팔자가 좋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운명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은 최선의 운명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놈이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죄라고 하는 녀석이 내 삶에 불운을 끌고 들어온 것이요. 죄가 저주를 불러들였고 죄가 사망을 끌어당겼고 죄가 내 인생을 기구하고 더러운 팔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데 죄의 값을 갚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건 죄의 값을 갚기 위하여 내가 영원토록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마지막 지옥에 들어가서 끝없이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죄의 값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최악의 운명을 최선의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의 최악의 운명과 불운한 운명이 최선의 운명으로, 행복한 운명으로 바꿔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는데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다 당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하여서 털 것만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값을 털 것만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는데 친히 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마지막 음부의 고통,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다 당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악의 운명에서 최선의 운명으로 바꿔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었는데 사망은 최악의 운명이고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최선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었는데 이전 것은 최악의 운명이고 보라 새 것이 된 것은 최선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데 그 멸망이 최악의 운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이 최선의 운명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운명이 변화되고 바꾸어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있든지 내 운명은 바뀌었어. 내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나는 최선의 운명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어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운명이야.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나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라고 믿고 믿으면 결국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의 운명으로 변화되고 바꿔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범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현실이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의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새우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고래의 꿈을 꾸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꿈꾸며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언젠가는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믿는 사람만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믿는 사람만이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합니다. 왜? 내 운명은 하나님이 바꿔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일관해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바라보고 최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네, 10년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네, 벌써 20년이 지났고 24년째 되었는데 아직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왜? 자기 몸도 이미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고 사라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생리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걸 매일마다 그들은 경험하고 삽니다. 부부 생활이 안 되니까요, 아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절대 절망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의 그날을 믿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최선을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24년을 견디어냈었더니 100세의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셉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과 살아갈 적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살 적에도 최악입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처럼 부림을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버지 집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면서도 그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노예로 잡혀가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삽니다. 보디바라 아내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감옥에서도 최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일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애굽 왕의 총애를 받게 해주었었고 급기야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꿈꾸며 살았었더니 하나님께서 최선의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 최선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최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절망하면 끝입니다. 절망하면 그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목숨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꿈꾸며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바라보며 찬양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찬양합니다.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찬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 이 찬송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양하며 기도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거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라는 최선을 바라보고 견디어내고 이겨냈었던 것이 옳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미 무너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렵고 초조한 최악의 순간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최선을 기대하며 그래서 견디어낸 것이 옳습니다. 한 끼 빵을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그가 이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참으로 초라하고 처량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축복의 잔이 넘치도록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주의 전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했었더니 그 믿음, 그 생각, 그 기도, 그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욥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거부입니다. 신앙심 좋기로 말하자고 하면 당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10자식을 거느린 다복한 가정입니다. 현숙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다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모자란 것도 부족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최악의 처절한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자식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다정했던 친구들도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은 최악의 상황에서 욥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보십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며 한마디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고, 언젠가는 과거보다도 더 보배롭고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한 정금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나의 최악의 운명이 최선의 운명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모든 허물과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운명은 최선의 운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 십자가 안에서 과거의 나는 끝납니다. 과거의 최악의 운명은 종결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운명으로 새로운 팔자로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을 가져다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많이 의역해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팔자라. 이전 팔자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팔자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최악의 불행을 최선의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최악의 저주를 최선의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최악의 절망을 최선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고 최악의 운명을 최선의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든든히 붙잡고 최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의 운명으로 변화된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믿음 가지고 초지일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그 찬양 들으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여러분의 삶은 바꿔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운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선의 운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축복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관해 최선의 축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